시편 119편 145절에서 160절입니다. 키워드는 부르짖는 나를 보소서,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 평시의 수고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내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여, 주의 규례들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까이 왔사오니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진리니이다.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구원이 악인들에게서 멀어짐은 그들이 주의 율례들을 구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주의 규례들에 따라 나를 살리소서. 나를 핍박하는 자들과 나의 대적들이 많으나 나는 주의 증거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거짓된 자들을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랑함을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리소서.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아멘. 19번째 어는 히브리어 코프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내가 부르짖었사오니입니다. 145절, 146절은 비슷한 말을 반복합니다. 부르짖었사오니 자신을 구원해달라는 요청과 주님께 구원을 받고 살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다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의 간절함이 다음 절에도 계속 나타납니다. 147절을 보면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다고 했습니다. 날이 밝기 전, 그러니까 새벽에 부르짖으며 응답을 바라며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148절을 보면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렸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묵상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 새벽녘에 눈을 뜹니다. 그는 간절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응답을 바랍니까? 149절을 보면 주의 인자심을 따라 응답해 주시기를, 주의 규례들을 따라 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기대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며 기도합니다. 악인들의 존재가 암시됩니다. 150절을 보면 악을 따르는 자들이 가깝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의 법에서 먼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151절에 고백하듯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의 모든 계명들이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실 것이며 진리의 말씀을 따라 공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전부터 알고 있던 주의 증거의 말씀들을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 알았습니다. 영원히 그 뜻을 따라 행하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20번째 연은 히브리어 레쉬로 시작합니다. 첫 단어는 보시고입니다. 이 연은 앞의 연과 주제와 형식이 유사합니다. 152절이 원문에서 영원히라는 말로 끝나는데 이 연의 마지막인 160절도 영원히라는 말로 끝납니다. 그리고 두 연 모두 고난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153절은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는 신실한 주님의 백성을 구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는 주님의 변호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편 악인들은 구원에서 멀다고 하는데 그들은 주님의 율례들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다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156절에서 주의 긍휼이 많으오니 자신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그를 핍박하는 자들과 그의 대적들이 많더라도 하나님이 주 안에 있는 자신을 구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긍휼보다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바라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는 주의 법도들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자신을 봐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그를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그는 주님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인자하심을 베풀 것을 바라고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152절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시인의 기도는 과부처럼 끈질기고 간절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이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택하신 자들로서 밤낮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악을 행하고서 뻔뻔하게 무조건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기도해도 도우신다는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혹은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간절히 기도한 것이 응답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시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단히 쫓아 사는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악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한다면 다른 기도를 먼저 드려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기도는 회개일 것입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한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은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가 회개인지 간구인지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어느 쪽이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평시에 계속되어야 할 일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을 때에도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치 건강을 위해 건강할 때 관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건강을 잃고 나면 그때는 관리가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해야 합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영양 섭취나 적당한 운동이 아니라 수술하는 칼이 될 수도 있고 모든 일상을 멈추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것은 위기 때 빛을 발합니다. 고난이 갑자기 밀려들 때 그 전에 읽고 묵상했던 말씀들을 떠올리며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지친 마음, 복잡한 생각 속에서도 붙잡아야 할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나와 상관없어 보이던 일들이 나의 일이 되고 들리지 않던 말씀들이 들리게 됩니다. 평시에 쌓아둔 말씀에 대한 풍성함은 어려울 때 우리 인생을 일으키는 지렛대가 될 것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오늘, 지금 이 평범한 날이야말로 말씀 앞에 앉을 시간입니다. 오늘의 묵상, 오늘의 기도, 이 평범한 훈련이 내일의 폭풍 속에서 내 영혼을 붙드는 하나님의 닷줄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게 하시고 아무 일 없는 날에도 말씀 앞에 나아가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익숙함 속에 묻히지 않게 하시고 작고 평범한 하루를 말씀으로 채우게 하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그동안 베푼 말씀들이 빛을 발하게 하시고 혼란 중에도 길을 잃지 않게 인도하옵소서. 말씀에 기대어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더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